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임플란트 광고 카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당신의 치아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카피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또 거짓 그리고 위장적인 것, 위선적인 것, 껍데기만 잔뜩 화려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견고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카피처럼 세상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에 내 삶을 묶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견고함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실 거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묶어두면 가까이 머무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머무는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 하기야 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또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출발점은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끝 완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꽃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드신다, 도와주신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라는 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마음을 지키시기. 그래서 다치거나 어렵고 힘들면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보호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보호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80이 돼도 보호자가 있어야 돼.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사람은 잘 넘어져요. 잘 쓰러지고 잘 포기하고 마음이 쉽게 다치고 상처 입기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덮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용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전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되게 만들어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허물과 모든 그 우매함과 모든 잘못들을 그냥 덮어주고 커버해주고 막아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들쑤시거나 아니면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는 것처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그 강력함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게 될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믿는 마음이 어떤 게 믿는 마음인지 잘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말을 보니까 신뢰하다, 그리고 맡기다, 의지하다, 이런 신용,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내가 자식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자식에게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고 자식이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식이 하는 것에 의지할 수 있는 상태, 요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일이,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일은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부모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고, 부모가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를 바로 믿음의 관계 또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내를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자녀를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동료를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삼신할매를 믿는지, 부처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말이 바로 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간다, 믿음이 안 간다, 쟤는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이 삶에서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덮어주기를 원하고, 수용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골물스러운 이 세상살이에서도 안전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길 때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삶의 방식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하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흐물흐물해서 연약하게 뒷전으로 밀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형성되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좀 전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가 보다, 저게 맞는가 보다, 그게 올바른가 보다, 내가 이게 맞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비춰봤는데, 내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재조정을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졌으면 내 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사는 방법이 바꿔졌어요. 사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내 삶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일 처리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곤모술수로 그냥 다른 사람 후려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뻥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교모히 그렇게 속여가면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이 삶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오히려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맨날 뭐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그다음에 깎아내리고 후지받고 그러던 말이 칭찬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맨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상대방의 동료들 걸 챙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게 삶의 진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시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새롭게 내 삶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회개를 하고, 그렇게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삶에 언어가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고 삶의 지향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겠죠.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읽겠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겠죠. 믿음이 있어야 교회 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는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지만 그 속에 일련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만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믿음도 쉽게 잃어버리고 또 내 믿음의 그 세계가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또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쉽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실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다시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쉽게 믿음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너졌다가도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어렵게 자라게 되고 쉽게 지켜질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되지? 그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풍성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꼬이고 묶이고 다친 것에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늪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줄과 같은 줄 하나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 던져진 줄을 붙잡고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깨우시고 이끄셔서 나에게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 주의 허탄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따라서 나를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죠.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권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권세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고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칩니다. 세상이 요동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불안하고 속상하십니까? 내 마음도 내 생활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두려우십니까?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